저는 오늘 두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의도적으로 이 설교 제목을 했는데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 헐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떠오르셨군요. 예, 저는 그걸 좀 의도적으로 좀 두 얼굴을 가진 성도를 했는데, 그 헐크의 영화를 보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브루스 배너라는 박사가 실험 중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일어나서 자신의 몸이 녹색 괴물로 변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헐크가 되고, 자기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살아가면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누구보다도 순한 똑똑한 박사로서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헐크의 모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헐크로 변하면 아무도 이 헐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나쁜 편인지를 모르고 그냥 분노에 차서 다 때려 부시는 것이 헐크 아닙니까? 요즘 아이언맨에서는 이제 같이 나오는 아이언맨하고 같이 지구 방위대, 어벤져스에서는 뭔가 이제 뇌가 생겼어요, 헐크가. 그래서 자기 편을 인지를 하는데 사실 헐크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헐크였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분노를 가지면 폭발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설교 제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들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믿지 않은 자들의 시선을 통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평가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면 세상을 좋게 하랴 라는 이 두 가지 질문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리를 잘 보존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만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걸림돌이 되겠죠.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좋지 않게 된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세상의 그 눈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지는 이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 우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마음 아파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전도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호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옳은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의 평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의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총독의 지시로 가이사에 갇혀집니다. 가이사에 억류된 지 닷새 만에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로 내려와서 이제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고발의 내용이 5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들로는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고소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자 같은 자, 전염병자와 같은 존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욕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이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만 살펴보면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적 통찰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죠. 그들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의 은혜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소의 내용에 우리가 내용을 깊게 살펴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고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전염성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가 처음 발병됐을 때 생각나십니까? 코로나가 걸린 것 자체가 굉장히 죄스럽고 미안한 시국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광교에 코로나 걸린 한 사람이 첫 번째 감염자가 생겼을 때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람의 동선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간 저쪽 법조타운에 있는 스타 모시기를 안 갔어요. 커피로 유명한 다방이라는 우리 그렇죠? 스타벅스를 안 갔어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감시자들이 하나하나의 동선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상을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걸렸냐면 대구에서 부모님들이 대구에서 그때 막 발명이 많았으니까 올라와가지고 부모님과 만나서 부모님을 수원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광교가 전염병에 다 확산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것까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죄였어요. 너무 미안한 것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욕하지 않았겠지만 저도 욕한 적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뒤에서 술자리에서 험한 말을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온갖 욕을 다 했겠죠. 바로 그러한 비난을 사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요,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그 당시 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은 지동입니다. 지동. 지금 지동 가시면 시장이 있죠. 예전에도 지동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곳곳에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거리가 지저분했는지, 토한 곳, 또 난문이 번화가니까 토한 곳도 많았고 소변 냄새도 많았고, 그 지나가면은 진짜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내가 뭐 잘못도 안 하고 나 학교 가고 있는데 이 연병할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면 막 저는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연병알은 무슨 병이야? 이제 아주 안 좋은 얘기죠. 그러한 욕을 서슴지 않게 퍼붓었다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는 그렇게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이 우리의 사회를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흔들어 놓고 좀먹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그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 복음 자체가 전염병처럼 너무 확산이 빨랐다는 거야. 자신들이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열이 나게 하고요, 때로는 흑사병 같은 것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지금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저도 전염이 됐는데, 바이러스에 언제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이러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를 하는데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파악한 거죠. 하지만 더들로는 무엇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염병으로 여기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백신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나의 삶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복음을 전염병으로 느끼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기 대구에서 우리 코로나를 다 이기게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나도 빨리 그 바이러스 걸렸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코로나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이러스라니까.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찾아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은 전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감기 환자가 기침을 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접한 자들은 복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전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염병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비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전염성을 가지고 구원시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전염성은 점점 사라져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이 비난에 우리는 아무 힘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기독교야, 우리 다른 종교랑은 달라, 우리는 종교라고도 하지 않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100마디 1000마디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이 능력이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의 전염성을 다 상실한 채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급급하단 말이에요. 복음의 전염성을, 이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들로스가 사울을 향해서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라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더들로스가 보기에는, 자신의 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철학과 생각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귀를 열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복음의 부흥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오는 그 부흥은요, 이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산은, 이 소동은 강제로 일으킨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접하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가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이지만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복음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어둠이 있는 곳에 쫙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캄캄한 방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빛이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온갖 더러운 음식 쓰레기들, 치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지저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빛을 가린다고 이 더러움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합니다. 왜? 나의 민낯이 나타나니까. 나의 더러운 나의 방이 다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빛을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빛이 비춰진 우리들의 방을 바라보고 바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어떤 소요가 일어납니까?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쓸어 담는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을 가리는 게 옳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빛의 소요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계실 때 그 전도하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도 역시나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전파를 했을 때에, 전도했을 때 소요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19장, 21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빛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찾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도 아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소유가 사라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나오는 삶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여전히 쓰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말썽만 피고 사회만 어지럽히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들은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온전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마디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복음의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이 소요가 타인을 강제성을 갖고 일어난 소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소유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의 소유함이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한 덩어리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하는 자라고
연상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거기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교회들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체성은 다 같은데. 초기 기독교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증거했던 복음의 목적이 분명했고요. 모임의 색깔이 뚜렷했고요. 누가 보아도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판별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덩어리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쪼개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 교회랑 우리랑은 달라요. 저기랑은 달라요. 조금 부흥하는 교회가 더 좋은 것처럼,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가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근본의 뿌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마다 지향하는 사역의 지향점이 다른 것이죠. 은사가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이곳저곳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정체성이냐? 물론 그것이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함께 아파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요, 베풀 수 있고요, 서로 용서하면서 그 안에서 자발적인 섬김의 마음이 생겨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거예요. 이질감이 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나사렛의 이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군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섬김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의 섬김에는 자발성이 있고요, 그들에는 무엇인가 얻기보다는 나눔에 더 큰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른 이단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정체성이 거의 유사한 기독교인으로 다름이 거의 없는, 이 정도면 우리와 같이 철학을 나눠도 참 좋겠고 많은 것을 나눠도 좋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단자들이요, 이질감을 느끼게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이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은속교회가 이제 어린이날 이번 주 끝나고 이제 어버이 주일 때, 저는 그때가 어린이날이 될 줄 알고 우리 함께 온 세대 예배 때 우리 특세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고3 자녀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을 다음 주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죠.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세 전참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뭘 준다 그랬죠? 아이패드를 제가 구입했어요. 4명이 전참을 했대요. 고3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4명을 다 구매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쿠팡에서, 쿠팡이라는 것도 해도 돼요. 저는 쿠팡 해도 돼요. 너무 싸게 나온 거야. 너무 싸게 나왔어. 딱 그때 할인을 하는 거야. 지금 할인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샀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패드를, 내가 담임 목사 돈이 많으니까 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교회가 돈이 많아서, 목사가 돈이 많아서 준다?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나눔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은 손주들이 왜 목사님은 고3만 주냐고, 우리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희들도 나오면 할아버지가 아이패드 사줄게. 너 얼마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장로님 얼마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러시면서 나중에 2억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지금 200만 원 정도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게 맞는 거죠.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저점성, 복음의 소요성, 복음의 이질성.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수천 마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물론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복음의 전념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소요성의 그 복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지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다음 구절에서 이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경외함은 시은소입니다. 시은소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더 많은 우리의 생각이 쏟아져 있으니까.
지은 소도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 때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베푼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이 지은 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은혜의 보좌 이 지은 소를 떠올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선 소요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이 전엽성과 소요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